가톨릭교회 교리서 10 대사 1471 교회 안의 대사에 대한 교리와 관습은 고해성사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사란 무엇인가?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잠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된다. 어느 신자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죄에 대한 벌 1472 교회의 이러한 교리와 관습을 이해하려면 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죄는 우리에게서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박탈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하는데,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죄의 영벌이라고 한다. 한편 모든 죄는 소죄까지도 피조물들에 대한 불건전한 집착을 초래하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나 죽은 뒤에 연옥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정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화로 이른바 죄의 잠벌에서 벗어난다. 이 두 가지 벌을 하느님께서 외부에서 가하시는 일종의 복수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회개는 죄인을 온전한 정화에 이르게 하여 아무런 벌도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1473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맺는 친교를 회복하면 죄의 영벌은 면제되지만 잠벌은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은 갖가지 고통과 시련을 인내로이 견디고 때가 되면 죽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맞음으로써 죄의 잠벌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이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비와 자선의 행위와 더불어 기도와 여러 속죄 행위로 묵은 인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도록 힘써야 한다.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1474 자신의 죄를 깨끗이 정화하고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다. 하느님 자녀 각각의 생명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초자연적 단일성 안에서 마치 신비로운 한 인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생명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 1475 성인들의 통공 안에는 신자들 사이에 변함없는 사랑의 유대와 모든 선의 풍부한 나눔이 있다. 이러한 놀라운 교류로 어느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었던 손해보다는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선익이 훨씬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성인들의 통공에 의지하면 통회하는 죄인이 죄의 벌에서 더 일찍, 더 효과적으로 정화될 수 있다. 1476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이 영적인 재산을 교회의 보화라고 부른다. 이 보화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쌓이는 물질적인 부요와 같은 어떤 재물의 총화가 아니라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도록 바쳐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속죄와 공로이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무한하고 무궁한 가치가 있는 보화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속량 공로가 충만하다. 1477 이 보화에는 무엇보다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기도와 선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살며 성부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얻었고 신비체의 일치 안에서 형제의 구원에 협력하였다.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대사를 얻는다. 1478. 교회를 통하여 대사를 얻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메고 푸는 권한으로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개하여 그의 죄로 말미암은 잠벌의 사면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얻도록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의 보고를 그에게 열어준다. 이처럼 교회는 그 신자를 도울 뿐 아니라 신심 행위와 참회와 자선을 행하도록 그를 격려하기도 한다. 1479.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잠벌을 사면해 주는 대사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11. 고해성사의 거행 1480.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도 전례 행위이다. 이 전례의 거행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사제의 인사와 축복, 양심을 비추고 통회를 일으키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읽음, 뉘우치도록 권고함, 죄를 인정하고 사제에게 밝히는 고백, 보속을 정해주고 받음, 사제의 사죄경, 감사의 찬미, 사제가 고백자를 축복하여 돌려보냄 등. 1481. 비잔틴 전례에서는 용서의 신비를 놀랍도록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탄원 형태의 사죄경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언자 나탄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셨으며 베드로가 슬피 울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고 죄 많은 여자가 당신 발에 눈물을 쏟았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으며 세리와 탕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하느님께서 죄인인 나를 통하여 이 세상과 내세에서 그대를 용서하시어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 대전에 섰을 때 그대를 단죄하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아멘. 1482. 고해성사는 여럿이 함께 고백을 준비하고 받은 용서에 대해 함께 감사하는 공동 거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개별적인 사죄는 독서와 강론, 공동의 양심 성찰, 공동의 영서 청원, 주님의 기도, 공동의 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 전례 안에 삽입되어 있다. 고해성사의 이 공동 거행은 참회의 교회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다. 고해성사는 그 거행의 방식이 어떠하든 본질상 언제나 전례 행위이며 교회적이고 공적인 행위이다. 1483.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일괄적으로 고백하고 일괄적으로 죄를 용서해주는 고해성사의 공동거행이 가능하다. 중대한 필요란 죽음의 위험이 임박하여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고백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필요는 또한 고백자들의 수로 보아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 고백을 듣기에는 고해사제의 수가 부족하여서 고백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거나 영성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사죄가 유효하려면 신자들이 적절한 때에 자신들의 대죄를 고백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괄 사죄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는 교구장이 판단한다. 큰 축일이나 순례를 위해 많은 신자가 모이는 것은 이 중대한 필요성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1484.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일반적 방식이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성사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여 고쳐주시는 의사이시다. 그들을 일으켜 형제들과 다시 친교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개별 고백은 하느님에 대한 화해와 교회에 대한 화해의 의미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형식이다. 간추림 1485 부활하신 날 저녁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486 세례받은 다음에 지은 죄의 용서는 회개의 성사, 고백 성사, 참회의 성사, 화해 성사라고 불리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 1487 죄를 짓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예와 그분의 사랑을 손상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그리스도인이 그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영적 선익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1488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 1489 죄로 잃었던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은 자비로우시고 인간의 구원을 염려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생기는 변화이다. 자신과 남을 위해 이 귀중한 선물을 청해야 한다. 1490 회개와 참회라고 불리는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 전향은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후회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과거와 미래에 관계되며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힘을 얻는다. 1491 고해 성사는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와 사제의 사죄로서 이루어진다.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는 통회, 사제에게 죄를 말하는 고백, 그리고 보속하겠다는 결심과 그 이행이다. 1492 통회라고도 하는 참회는 신앙의 동기로 일어나야 한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통회를 하였다면 완전한 통회라 하고 다른 동기에 근거를 두었다면 불완전한 통회라 한다. 1493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서 기억해낸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대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소죄의 고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1494 고해사제는 고백자에게 죄로 생긴 손해를 갚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생활 태도를 다시 갖추기 위한 보상이나 속죄를 하도록 권한다. 1495 교회 권위로부터 사죄권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 1496 고해 성사의 영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백자에게 은총을 회복시켜주는 하느님과 화해, 교회와 화해, 죽을 죄로 받게 되었던 영벌의 사면, 죄의 결과인 잠벌의 적어도 부분적인 사면, 양심의 평화와 안온, 영적 위안,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 1497 개인적으로 대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만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이다.
1498. 신자들은 대사로서 자신과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죄의 결과인 잠벌을 사면받을 수 있다. 찬미 예수님.